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양화진 방문이 있었습니다. 양육 2단계 식구들이 선교사님들의 묘지인 서울의 양화진을 다녀오는 순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엔이 이 청년 구분을 새롭게 했다 그래요.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정했다니까요. 누가 할 수 없죠. 그리고 65세부터 80세가 장년이고 그 다음에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괜히 노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젊을 줄 알고 장년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그렇게 유엔이 정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목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단원경찰서에 미리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에 안산동산교회와 빛나교회는 없어도 되지만 기쁨의 동산교회 없으면 큰일 나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안산 빛나교회 목사님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꾸준히 안산을 섬기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 생각하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주부에 나온 것처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 큰 습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읽은 책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들으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에요. 제가 이제 일신화학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가는 곳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올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가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매출 이익이 2배나 높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인사지만 목사님이 매달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일신학이 농업용 빈질 행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그 창업자의 사위가 사장님인데 아무리 봐도 농업용 갖고는 미래의 전망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산업용과 겸해서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굉장히 적자가 나고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요 여러 방면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거기 중소기업 좀 넘어섰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고 필요한 지혜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세돌 구단하고 한돌이라는 AI가 대국하는 거 보셨나요? 참 이세돌 구단이 쩔쩔 매는 모습을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컴퓨터와 대항할 정도의 실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의 그런 능력과 바둑을 두는 사람의 능력은 다르겠죠. 또 필요한 부분도 다를 거죠. 그렇다면 왕, 통치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성품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 왕에게 필요한 성품과 사역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등장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뭘 타고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오는데 나귀를 타고. 여러분 보통 왕이라면 뭘 타야 돼요? 당연히 말을 타야 되죠. 왜? 말을 타야 전쟁도 할 수 있고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귀는요 사실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또박또박 자기 걸음을 가는 게 짐승인데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왕이 나귀를 탔다 그래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러니까 결국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나귀는 전쟁 때 쓰는 게 아니라 평화 시대 때 타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일반적인 왕과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다시 구절을 천천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뭐하고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결국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이, 이게 어떻게 연결하는가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개가 나와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왕이 오는데 세 가지.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세 개야, 세 개. 연결이 되겠지요. 처음에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죠. 의로운 나라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뿐인가요? 세상 모든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지 않지요. 물론 또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는 정의롭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를 막 빼앗아서 그래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로운 거예요. 억울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의 결과로 오는 게 뭘까요? 평강,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왜냐하면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해방되시는 거예요. 비교의식 아니에요. 경쟁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아닌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온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에요. 나라가 기쁘려면 뭐가 돼요? 왕이 어때야 돼요? 왕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장 집에 있는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 가장이 행복합니까? 무섭습니까? 물론 일사천리로 잘 되죠. 말이 많아. 그러면 아버지는 신나지,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애들은 뭐예요? 신음 속에 살죠. 아내 신음 속에 살죠. 사장님이 무서우면 회사는 잘 돌아가지만 직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따라 즐거이 부르라. 앞에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 겸손한 왕을 강조하는 것은 앞부분과 연결돼야 대조가 되거든요. 자, 9장 1절을 잠깐 보세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문명인데 두로와 시돈을 정복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수르 왕이 정복 못했어요. 바벨론 왕이 정복 못했어요.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어요.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해양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섬에 자기 요새를 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정복할 수 없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바다를 막고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훨씬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그는요, 정복할 때 겸손하게 했을까요? 무지막지하게 했을까요? 무지막지했죠. 저 대항하면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역사상 어느 군주도 겸손하면 안 돼요. 왜? 겸손하면 신하들이 같이 맞짱을 뜨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가 순하면 어때요? 무서우면 벌벌 기는데 순하면 같이 맘먹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순하면 같이 맘먹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섭게 해야 돼요. 무서우면 무서워서. 김정은이 그 새파란 어린 것이요, 막 자기 삼촌도 대포로 쏴 죽이니까 그냥 그 나이 든 사람들 그 완전히 정말 아직도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게 너무 그래요. 그 밑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아무리 새파라도 뭐예요? 무섭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섭게 하면 꼼짝 못할 텐데 무섭게 하지 않고 겸손한 왕이 왔다. 이 알렉산더 막 무지막지한. 옛날 몽고 징기스칸 무지막지했어요. 왜? 그래야 벌벌 떨거든요. 사실 막 그래서 알렉산더가 온다 그러면 막 우는 애들도 막 울음을 끊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건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두로와시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보미려라. 그 모든 나라를 다 박살을 냈는데 신기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만은 박살을 내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역사죠. 여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와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졌던 재건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실망한 상태 속에서 아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주목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올 것이다. 그게 9절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무시무시한 그 왕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겸손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오르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한 일이 뭐냐? 10절을 보세요. 자, 9장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잠깐 멈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병거들 없애고 말을 없애고 활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트린 거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그 가장 무서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됐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트려서 사단을 깨트렸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죽음이 무섭고 걱정하고 두려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은 활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실제로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어떻게 변화됐죠? 대조를 데모에서 바꾼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노예들을 대하고 가족으로 대하면서 그 노예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사실 세상의 변화는요, 힘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통치가 어디까지 보는가? 걔들 읽어볼게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실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세상 끝까지, 바다 끝까지, 끝까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게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11절에 또 나와요.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죠.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왜 지나간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고 어길 수 없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져야 되는데 깨질 수 없으니까 인간 대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너무너무 낮아진 거죠. 근데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 몸으로 와서 죽으신 거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는 뭐예요? 성경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어요. 왜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갇혔죠. 근데 결국 죽이진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았죠. 그 요셉은 왜 물웅덩이에 갇히고 팔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팔려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귀를 탄다는 것, 왕이 나귀를 탄다는 건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막 축복할 때 유다에게 너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맬 것이요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탈 게 창세기에부터 예언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요, 뭘 겁내셔요? 자, 노한나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탕자가 돌아오기만 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들이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이 막 평강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할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하는 걸까요? 나 중심의 생활을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에요. 죄송한 연말만 되면 나 교사 안 해, 연말만 되면 봉사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명분은 그렇죠. 내가 교사해봐야 애들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주님 아셔요. 언제 변할 걸 기대하고 세운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세웠다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보다 위에 앉아갖고 안 되겠다, 내가 그만둬야지. 이거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교회 오고 마음에 들면 안 오고,
마음에 들면 봉사하고 마음에 안 하고 철저하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야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시시한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왜? 이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거기 내가 왕이 되면 내 나라지 예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13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쟁을 벌리시는데 우리들을 그 전쟁의 도구로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싸워야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13절을 보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뭐 이상한 말이란 거죠. 아니, 칼 없애고 활 없애고 다 없앴다고 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또 뭐예요?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내 자식들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쟁의 도구로 우리를 동원하시는데, 그 전쟁은 사실 다른 전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쟁,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도요, 세상 전쟁과 다를 게 없다. 오늘 더 심해요. 예를 들면 헬라의 자식들과 싸운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헬라 사상, 알렉산더가요, 사실은 단순히 나라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헬라 문명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 헬라 문명의 사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헬라 문명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건 히브리 문명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나라는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고 양보하고 죽는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해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경쟁해서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세상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겸손하게 양보해 보세요. 박수 치지 않아요. 밟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센소리 해야, 그래 사람 꼼짝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노동판에서 감독을 해보세요. 부드럽게 하면 인부들이 슬슬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세게 하면 꼼짝 말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리더들은 어쩔 수 없이 세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세냐?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을 쌓고 좋은 사람의 줄을 대고 강한 쪽이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서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싸워라.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다니엘 그 기도회 때 박수영 선교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3살 때 조치를 잘못해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평생 장애로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학교 선장 부엄마가 보냈어요. 애들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냥 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얘가 장애가 있으니까 같이 짝하기 싫다는 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다 싫다고 합니다. 근데 6학년 때 만난 애는 제대로 예수 믿는 애 있나 봐요. 얘는 짝을 바꿔달라 하지 않고 걔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돌봐주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갔을 때도 눈총이 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섬김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막 누가 크냐 싸울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야, 니네 뭐 때문에 쟁론했냐?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높아지려고 힘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나서 이 어린 한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겸손이란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냄새나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는 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한마디로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귀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나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교회인 게 감사해요. 어느 특정 부류만 나오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닌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 복음이란 자체가 모든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누가 더 낫냐 싸우지 않고 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될 때 가능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힘센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약하고 병들고 힘없어서 오히려 같이 어울리면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활로 삼고 화살로 삼고 그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냐? 네, 그래서 14절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15절도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가 볼 때 세상처럼 막 강하게 하고 힘을 쌓아서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래야 세상이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와 겸손은 짝이에요. 왜 짝인지 아세요? 온유란 말은 길들여진 맹수란 뜻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맹수가 힘이 있지만 조련사 앞에 앉고 일어서,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겸손하다 그랬어요? 왜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됨을 입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짝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뭘 해요, 못해요, 이거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겸손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내가 했을 때 애들이 안 변해요, 내가 했을 때 부흥이 안 돼요, 내가 했을 때 사람이 안 돼요. 그건 내가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주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100%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는 교회에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국이 따로 없지요. 근데 누가 크냐 싸우고 누가 오르냐 싸우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왕들이 세워나서, 왕은 두 김이 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작은 패밀리에서 싸움이 나고 부서에서 싸움이 나고 공동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왕되려고 하고, 부모가 왕되든지 자식이 왕되든지 끊임없이 왕되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붙여진 사람과 왕되는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와 부모를 섬기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지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다시 10절로 가볼게요. 10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른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선교에 대한 얘기.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겠다.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면 낮춰야죠. 자기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 바쳐야죠. 그래서 16절인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려. 양떼같이. 오늘 우리 외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목자가 한 일이 뭐예요? 목자가 죽었어요. 양떼같이 구원하기 위해요 목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병기가 되어 그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늘에 밀알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4장을 한번 가볼래요? 스가랴 4장. 결국 이 스가랴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핵심이 4장 6절에 나오죠.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 시간마다 읽는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용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읽지 않지만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절이 좀 어렵지만 이 복음과 죄 용서란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뒷부분, 15절 뒷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이 할 것인즉 즐거운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피 묻은 제단이 뭘까요? 제단 모퉁이 뿔이라고 표현했죠. 뿔에 피를 바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이 피가 가득한 동이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동물 피가 필요했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 그 뿔에, 사람 뿔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그 장애를 가진 선교사님을 전도했던 6학년짜리처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우리 그랬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날 때 절대 큰일 못합니다. 절대 예수도 안 믿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생활의 도구를 바꾸면 신도 바꾼다, 하나님도 바꾼다. 뭔지 아세요? 차를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돼요.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 사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나은 것을 얻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약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끝부분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지금은 그렇게 시시하게 양떼처럼 혼자 놔두면 죽을 것 같고 힘없지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 17절이 재미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분분하죠. 제가 어저께 성맥 한 팀하고 만났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오세명 간사래요. 왜냐하면 40대이면서 총각인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 왜냐하면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리면 어린 대로 혜택 있죠? 돈 주죠? 나이 드신 분들 어른이라고 돈 주죠? 여자분들 뭐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40대 총각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세대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뭐냐면, 사람이 부족하면 1차적으로 노약자들에게 먼저 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건강하고 힘있는 청년과 처녀에게도 이 곡식과 포도주가 제공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병이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여난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과 갖고 있는 은사와 갖고 있는 작은 재물을 나눌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만족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어요. 그 오병이어처럼 내가 금켜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먹을 거 내놨을 때요, 2만 명이 먹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더 많이 먹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길 활로 삼고 끼운 화살로 삼아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라. 겸손 잊지 마. 겸손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좀 잘해주고 이 사람 못해주고 차별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을 더 찾아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전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